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단으로 갑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결단하라. 조정을 하라.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써 있고요. 조정이 필수입니다. 1번. 믿음의 갈등, 그 다음에 결단입니다. 조정입니다. 그리고 행동까지 하는 게 결국 순종이 되는데, 획기적인 변화, 조정. 229페이지하고 예를 들었어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은 획기적인 삶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엄청난 조정이에요.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 멀리, 적어도 그 여행의 길이 아마 6개월은 됐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강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완전히 정리하고 떠나가. 굉장한 아브라함에게 그런 예를 여기 들고 있어요. 기생라합은 매국노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때로는 매국노도 돼요. 여리고 성이 볼 때는 라합은 매국노, 적군의 스파이를 숨겨줬습니다. 살려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과 따로 놀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를 보면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교회가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애국심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본을 더 사랑하실까요?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실까요? 혹시 아십니까? 일본 편이실까요? 한국 편이실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라 편 안, 미국? God bless America? No, 아닙니다. 아메리카가 God bless.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아프리카 사람, 토인이나 미국 백인이나 우리 코리안이나,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저는 엄청난 애국자입니다. 제가 왜 애국자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충청북도 계산군 불정면 목도리라는 깜천에서 경기도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은 좀 잘 살았어요. 촌에서 면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책이나 이런 게 없는 시대죠. 저희 집에 유일하게 책이 있었는데 그게 그 동아일보에서 발간한 그 애국지사의 사진책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인천 김성수 선생과 같이 동아일보를 창간 멤버였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이거저거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5살 때인데 글도 못 읽을 때 이제 저는 책이 그거밖에 없어요. 맨날 그걸 봅니다. 안창호 선생, 이승만, 민용환, 다간 애국지사, 김구 선생, 다간 윤봉길 의사, 깨알같이 한 몇백 명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럼 저는 누나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밑에 글이 있는데 저는 못 읽어요. 이거 뭐야? 그러면 읽어주고. 저는 5살 때부터 민족 애국시. 저는 5살 때 일본은 바다 밑으로 깔아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미워해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배를 했기 때문에 너무 미워해요. 그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도 길 가다가 태극기만 보면 이거를 하고 다녔어요. 애국가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부동자세로 있다가 약간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네다 공항에서 태극기를 흔듭니다. 제가 그거 아무나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애국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가 변화가,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민족의 뭐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그 사람이 지위와 학위와 민족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창세전 목적에 동참시키는 분이구나. 크리스찬이 애국해야 됩니다. 구약을 갖고 자꾸 애국해야 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을 했습니다. 구약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교회의 전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은 옆에 나라들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왕 세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왕이니까. 그랬다 왕 세웠다 피본 나라가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라 아니에요. 국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민족의식, 애국심, 미국 교회는 미국의 민족의식, 한국 교회는 한국의, 하나님이 보실 때 얘네들 뭐하고 앉았니? 이렇게 보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 갖고. 제가 미국 시민이 됐거든요. 미국 가자마자 영주권 땄는데 시민권 따는데 20년이 걸렸어요. 5년이면 따는. 다 가족이 다 따는데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 때도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은 시민이고 저는 한국 국민. 저는 너무 애국자라 예수를 믿어도 미국 시민. 괜히 엘러지가 생겨요. 그래서 나 한국 국민으로 미국에 그냥 살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다니고 이제 세계 선교를 다니는데 그때는 한국 여권 갖고는 너무 불이익이만. 그래서 선교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땄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면 이제 뭐 면접하고 뭐 해서 합격하고 하면은 마지막 날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판사가 물어봅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조항이 뭐냐면 미국을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근데 제가 하려다가 참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싸운다면 요새 저기 바닥 들더라고요. 캥기더라고요. 뭐 할 수 없이 그냥 편리상 했지만 되게 캥기더라고요. 난 한국하고 안 싸워. 아무튼 여당이고요. 자, 230페이지.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할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진다. 예수님도 획기적인 조정하고 왔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이 되어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5절이 예수님의 획기적인 조정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항상 조정하셔야 되겠다.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거기 부자 청년과 엘리사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어떤 조정이 요구가 됩니다. 예수님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서 가족과 작별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오케이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명령하고 또 어떤 사람, 부자 청년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 많이 하셨어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갚버리고 또 누구한테 나를 따르라. 그런 적이 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를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그 후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누가복음 9장에. 그때 예수님이 뭐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그 다음에 하신 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야. 거기서는 엘리사는 허락했는데 엘리야는 부친 작별하고 오는 거 허락했는데 예수님은 허락을 안 하죠. 왜 그럴까? 뭐의 차이입니까? 엘리사는 따라가기 위해서 정리하려고 간 거고 그 사람은 겁나서 안 따라가려고 그 얘기한 거죠. 이단들이 그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 구절. 여러분 이단들은 그 구절 굉장히 애용합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래서 가족 장례식에 안 갑니다. 가족 장례식. 그 죽은 자. 그들은 불신자인데 불신자 장례식엔 절대 안 갑니다. 죽은 자로 장례하고 너는 가면 안 돼.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 지내러 가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단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 멀쩡하게 잘 살아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무슨 말 한 겁니까? 지금 따라가면 난리 납니다.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고 호적에서 파고 그럽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안히 사실 때 돌아가실 때까지 도와드리고 죽은 뒤에 장례 치내고 아무도 핍박도 없고 문제도 없을 때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이 끝 이러시죠. 엘리사와 다르죠. 엘리사는 가갖고 뭐합니까?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요리하고 농기구는 불태워버려서 다시는 세상으로 안 들어갔다. 그리고 따라갔지. 이곳의 차이입니다. 조정, 결단. 이 구절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기절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한국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분이 일제 때 핍박받고 결국 신사참배 거부하고 포승줄에 묶여갖고 끌려갔죠. 경찰에 끌려가면 사형당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손양호 목사님 아버님이 위대하죠. 교육도 못 받은 분, 예수에 미치신 분, 포승줄에 끌려가는 아들을 뒤에다가 아들한테 하네. 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이 정도 돼야 된다. 자, 조정의 종류 2번. 환경에서, 관계에서, 생각에서, 헌신도에서, 행동에서, 믿음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다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한 예를 한번 알아봐라 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할 때, 결단을 해야 할 때 지체하면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조정을 해야 될 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핍박을 일으키셔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 결국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의 신앙과 같이 열린 사람, 유대교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만, 열린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게 해서 도망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이라는 완전 불신자들에게 복음까지 전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조정을 안 하니까 안디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거기에 바나바 사울이 가르치게 하고 여기에서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안디옥에서 시작한 게 대한민국에 온 겁니다. 결국에 갔습니다. 자, 이게 조정. 절대적인 항복 234회. 제가 어저께 사야카라는 일본 장수의 항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 항복. 그 사람은 자기가 뭐 살고 이거보다 명분 없는 전쟁할 수 없다. 전 옳은 길을 택하겠다. 오늘 우리도 항복할 때 절대적인 절대자의 뜻에 항복하는 거지. 항복을 하면 나에게 좋겠다. 그럼 콧구멍을 팥구멍을 먹겠다는 거죠. 그런 항복은 항복이 아닙니다. 항복은 아무것도 걸쳐 있지 않아.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병나도 좋고, 망해도 좋고, 괜찮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돼. 여기에다 항복하는 거야. 그게 절대적 항복.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 항복에 관심을 가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약시대 땐 제물을 바쳐라. 어린 양을 바치고 뭐를 바치고. 이제 복음의 신약시대에는 너희 자신을 바쳐라. 자, 그럼 구약의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칩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고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하죠.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 보십시오.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간 제물에 대해서는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단 위에 올라간 양 미래가 없습니다. 왜? 미래는 중요한 거니까 오늘만 있어야 돼요. 오늘 항복하고 오늘 순종만 있어요. 그게 제물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잘 돼야 된다를 전제하고 오늘 살아가려니까 순종 별로 할 필요가 없고 미래가 없어야 돼요. 계획 세우지 마세요. 물론 뭐 자잘구레한 계획은 있어야 되겠지만 인생의 원대한 계획 이런 거 세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나에게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항복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선교사들 얘기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 결단하고 떠났을 때 미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가고 어디도 가고. 우리 짐 엘리엇 같은 사람 에콰도르 선교사로 간 게 24살인가 5살 때 와이프하고 갓난애기들이 거기 토인들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창에 맞아서 죽죠. 자기 곤충이 있었어요. 곤충. 맹수들이 있으니까 맹수들 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곤충이 있었는데 곤충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창을 들고 오는 토인들한테. 그리고 그냥 찔려서 죽었어요. 그 짐 엘리엇이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사건이 미국에 알려져서
다들 선교 안 가려고 떠온 게 아니라 나도 가겠다. 3,000명이 선교사로 나쁜 거 아니에요. 20대 청년들.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짐 엘리엇의 와이프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고국으로 철수한 게 아니라 갓난아기를 데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 남편을 죽인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을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 된 거 아시죠? 자기 남편을 죽인 목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결단이죠. 이거 항복 안 하면 이런 일이 있어. 절대적인 뭐 리빙스턴 뭐 이런 사람들. 이거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정을 하라. 3과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 대가를 치르는 것. 그런데 문제는 나만 치르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치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비싼 값을 치르면 교인도 같이 치르고 남편이 치르면 아내도 같이 치르고 이거죠. 이래서 힘든 거죠. 나만 치르면은 그래도 하겠는데 내 아들도 치러야 됩니다. 그때는 멈칫하게 되죠. 그때 바로 기꺼이 값을 치르고자 함. 238페이지 중간에 순종은 당신과 주위 사람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 그 대목이 나오죠. 그들이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온 이유는 뭡니까? 결국 12제자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70제자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제자들도 따라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줄 알고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자리 하려고 따라온 겁니다. 언제까지? 십자가 전날까지도 그랬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를 대동하고 어머니가 두 사람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거든요. 이제 드디어 다윗의 왕국이 펼쳐진다. 찬스를 누린 기회는 찬스다. 그리고 쭉 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 바로 앞에서 그거 하던 사람들. 그러니 그들은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서도 그거 하고 있대. 일찌감치 떠난 대부분의 제자들은 일찌감치 떠난 얘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모세처럼 만나를 주겠지. 매일같이 주겠지. 임금 삼자. 예수님이 도망가시죠. 따라가죠. 예수님이 딱 보고 아이고 너희가 배불러서 왔구나. 제자들도 같이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를 그랬더니 뭐 식인종 같은 소리야 막 쭈글쭈글 그러면서 결국 제자 중에 많이 물러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말은 예리하다. 누가 이해할 수 있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군중 말고 제자. 그 구절이 6장 66절 666이야. 하나의 세수 없는 숫자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그때 예수님 따라가십니다. 도망가는 제자들 따라가셔서 바지를 붙잡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무 셌나? 그러시지 않고 그만 나. 오늘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바지 잡고 교인들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안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그냥 놔두고 남아있는 애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설마 안 가겠지? 그때 베드로가 뭐 많이 몰랐어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미개로 가고 그래서 남은 거고 비싼 대가를 치른다. 자, 이런 얘기들 획기적인 조정, 순종 240페이지에 블랙가비 목사님이 새 교회를 세울 때마다 반대에 부닥쳐
매번 핍박을 엄청 받았잖아요. 아주 여기 읽어보시면 이게 20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할 정도로 그렇죠? 핍박을 엄청 받은 얘기가 거기 240페이지 아래 나옵니다. 그게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가 안 되기를 기도회를 하질 않나? 막 참 별 사람이 다 있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은 너무 많죠.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픽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러고 픽박한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픽박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역사상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죽인 숫자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죽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갖다 핍박한다. 하나님은 내 편만 되신다. 다 이단으로 몰아서. 한국교회가 아무나 이단으로 몰아서 지금 핍박하고 있죠. 500년 전 같으면 죽여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핍박하고 이단이다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나 이단 찍으면 안 돼요. 물론 뭐 신천지 이건 마귀 새끼들은 당연히 이단이죠. 왜? 역사상 이단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엄청 죽었어요. 가톨릭이 개혁이 일어났죠. 16세기. 그랬더니 가톨릭이 자기네들이 살아남으려고 그 개신교인들을 갖다 죽이고 핍박하는 선봉장으로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라는 그 사람을 개신교 핍박자로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핍박을 한 거예요. 갖다 죽이고. 근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로열라 대학이 엄청 많아요. 가톨릭 교인들은 아직도 그 로열라를 기려서 대학 이름에까지 붙여요. 왜? 자기네들이 정통이고 쟤네들은 이단이라는 사상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신교도 물론 똑같은 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연 다 해놨습니다. 자, 아무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241페이지 당신은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조정이나 순종이 매우 값비싼 것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른지 여러분 많이 치러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제가 딸 하고 우리 형님이 있고 딸 하고 제가 태어났어요. 저 누나가 7이에요. 근데 저희 형님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하도 여기 치고 저기 치니까 아들에게는 권력이 필요하다. 장남은 판사 검사로 키우려. 그래서 적성에도 없는 법대를 보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9수 만에 붙었는데 저희 형님은 8번 떨어지고 포기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의 인생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사실 자기 적성을 못 살리고 계속 법 공부만 하고 사법고시만 치다가 그냥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띠동갑이거든요. 제가 우리 형님 저한테로 기대가 쫙 너는 의사가 되라. 그래서 그 시골에서 충청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고 너는 가운만 입으면 의사야. 그리고 우리 누나들한테 세뇌를 시켰어. 우리 아버지. 그래서 계속 쟤는 의사로 키워야 돼. 의사. 그럼 저는 어려서 그냥 의사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약장 관리를 저한테 맡겨. 왜 의사가 돼? 그 시골에 약장에 뭐 반창 있고 인형 내고야 뭐 옥도전기 뭐 빨간 이거밖에 없어. 붕대 뭐. 네가 관리. 의사니 이렇게 세뇌를 시켰어. 그는 제가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미쳐서 완전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이거를 멀리서 보시고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교회에다 갖다 돈 갖다 바치는 놈 심심하면 편지에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난에 걸리셔서 와서도 핍박하시고 가면은 핍박하고 제가 LA 가면 그 김동현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맨날 가서 사니까 엄청 핍박받고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가난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뭐 의사는 뭐 조금 며칠 있으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죠. 갔는데 제가 병원을 들어갔는데 병상에 여기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제가 아버지! 하고 들어갔더니 그 가난에 걸린 그 몸으로 몸을 벽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예수에 미친 그 아픈 몸으로 옆으로 하더니 벽을 향했어요. 벽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영벽을 하셨어요. 이게 핍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아버지의 핍박, 저희 누나도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 의사가 안 되기로 했는데 결국 이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 근데 저희 아내와 이제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했는데 제 아내가 의사 딸이에요. 저 집은 의사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당연히 저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의사가 돼야 사귀겠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까이고 뒤지. 그러다 제가 안 됐다는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결혼할 때 핍박을 또 장인 장모님한테. 의사 아니면 안 된다. 아무튼 자, 사고.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 비싼 값을 치르는. 모세가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순종했을 때, 바울이 순종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성경 공부를 하면 되고요. 비싼 값.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싼 값을 치른다. 이게 이제 힘든 파트인데 244페이지. 아내와 아이들이 엄청 비싼 값을 치렀다. 블랙가비 목사님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우리 쭉 하고 하나님이 또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246페이지 위에 한번 써보라. 당신이 하나님 뜻을 행함에 있어 당신의 가족이 비싼 값을 치러야 했던 것. 여러분 목사님들은 뭐 이 경험이 있으시죠. 주님을 따라 순종하다가 가족까지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고 뭐 저희 경우도 뭐 많이 치렀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아내와 카페를 4년을 했는데 제 아내가 쌩 고생을 했어요. 그 아내가 의사 딸이 중학교 졸업하고 미국을 한국에서 의사시고 미국 가서도 의사시고 그 고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은 옛날에 50년, 60년 전 막 이럴 때 미제 초콜릿 먹고 그랬잖아요. 전 국민의 1%에 해당했던 그때는 아이 많이 낳았는데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장인들. 그 돈을 주셨던 분. 그러니까 1년에 명절에 한 번 먹는 소고기를 매일 먹어. 바나나를 매일 먹어. 그러니까 알아봤지. 그래서 저 사람은 보릿고개니 뭐니 하나도 못 봐요. 중학교 졸업하고 갔어. 그러니까 호강만 하고 미국 가서도 호강만 하고 했는데 저를 만났는데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고생길에 갑니다. 사실 고생 많이는 안 했어요. 네, 저희가 한 1, 2년 안에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해서 결국은 일 안 하게 되고 근데 교회 부흥하니까 교회 사모 역할 이제 그거 하기에 바빠서 별로 뭐 고생한 적도 없어요. 사모 역할이 고생입니다. 마음 고생. 근데 저희 아내는 뭐 고생도 안 해요. 근데 진짜 고생이 시작됩니다. 네. 제가 목회를 관두고 이제 막 방황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하던 고생을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카페까지 했다. 그럼 카페 해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제 아내가 하자래서 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카페를 하는데 카페를 하면은 곳만 보면 뭐예요? 산뜻한 카페에 의자 있고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뭐 커피 따라주고 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망상이죠, 망상. 그래서 저한테 하자 그랬어. 그거 힘들 텐데 하자. 그래서 했어. 그러니까 교인들도 와서 교제하기도 쉽고 왜? 뭐 장소가 있어. 근데 왜 시작을 했는데 죽은 너도 또 저희 아내가 몸도 망치고 많이 힘들었어요. 4년 내내 정말 생고생을 하더니 제 아내가 그만둘 때 저한테 그랬대요.
내가 군대는 안 갔다 와서 제대한다는 게 이런 거지. 아무튼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사람은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그걸 70년 동안 여기저기서 고생하느냐 한꺼번에 고생하는데 자기는 그 총량의 법칙이 4년 동안이다. 모아서서 한꺼번에 경험을 그런 얘기가 있지. 아무튼 주위 사람이 대가를 치는다. 저희 아들들도 마찬가지.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거 투성입니다. 거기 247페이지에 보면 또 이제 희생한 교인 이야기 $2,000짜리 수표를 내놓은 이런 거. 네, 뭐 잠깐 조정하고 순종할 때 대가를 치는. 목사님이 순종하니까 교인들이 대가를 치는다. 뭐 이런. 248페이지 허드슨 테일러의 어머니가 치른 대가. 그 당시 지금부터 150년 전에 중국을 가는 배 타고 가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들을 배웅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부모도 대가를 치습니다. 자, 5가로 갑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제 조정이란 당신의 능력, 당신의 기호, 당신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태도에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로 전환하는 게 조정이다. 전환점이라는 거죠. 나의 능력, 나의 기호, 나의 목적이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것이 조정이다.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 거기 1번이 그것이죠. 중간에 순종은 당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요구한다. 자, 이게 순종이다. 252페이지 보시면 당신은 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까? 지극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분 거니까, 그분의 세상이니까, 그분이 절대자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고 싶은 목적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를 끼워주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의 목적만 중요합니다. 거수 사역이라는 방법의 우쭐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프로그램, 방법,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와의 관계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된다. 교회는. 근데 우리는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의지하려고 그래요. 방법. 옛날에 저도 목회할 때 쓸데없이 다녀봤어요. 좋은 거 있으면 다 뭐 빌 하이볼즈 여러분 잘 아시는 리그 워렌 미국에 잘 산다는 교회 수시로 가서 보고 연구하고 와서 써먹고 나중에는 셀도 해보고 뭐 많이 뭐 그 방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근데 문제는 방법을 의지하니까 다 될 것 같아. 하나님과의 인격체와의 생명의 관계성에 집중해서 모든 게 벌어져야 되는 게 교회다. 결국 그 얘기를 여기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고 계시죠. 253페이지 아래 좋은 책, 성공적인 방법, 창조적인 프로그램, 다른 사람들의 성공 등은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대신할 수 없다.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신은 안 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구해서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거기다가 맞출 생각을 해야지 방법, 프로그램, 공식을 자꾸 따라가지 말라. 그게 이제 이분이 끊임없이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255페이지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실 때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256 기도의 조정과 그것의 대가. 기도 생활에서도 우리는 조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두말하면 잔소리로 기도 많이 하기로 세계교회에 유명합니다. 미국 교회들도 한국 교회를 본받죠. 기도 많이 하는 한국 교회. 뭐 미국에서도 유명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 근데 블랙가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일까? 그걸 생각해 보라고.
기도에도 조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오용되니까. 구하고 내 것으로 주장하라는 신학에 사용되거나 어떤 말씀이 구하라. 구하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거 갖다가 프로스 텍스트로 사용하고 기도를 하죠. 특히 한국 교회가 심하니까. 자기중심적 신학이다. 그래서 기도의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수능 때 되면은 제가 한국에 와서 봤더니 수능 때 되면은 교회에도 현수막이 있고 절에도 현수막이 있고 그걸 보면 기도가 얼마나 우연해. 수능 때라고 왜 현수막 붙이고 기도합니까? 맨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왜 수능 때 필승하고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놈은 붙고 안 하는 놈은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독일 월드컵을 했어요. 그때 그 월드컵 한국 선수단을 인솔하고 간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첫 게임을 아프리카 토고하고 경기를. 근데 그분이 한국의 큰 유명한 교회 목사님한테 편지한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독일 현장에서 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한 내용이에요. 장원의 편지.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는데 목사님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용이 뭐냐면 토고는 우상 섬기는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 이 구조로 설명을 하세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토고는 우상 섬기는 나라니까 한국이 꼭 이겨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 아멘. 물론 좋지요. 이기면 좋죠. 그런데 자기가 전반전에 1대0으로 뭐 지고 있나. 하프타임에 흔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후반전에 하나님의 용사 이천수 선수가 넣고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토고를 물리쳤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운천하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게임 스위스 그 다음 게임 이것도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걸 읽고 이분 되게 유명한 목사거든요. 한국계. 그 목사님이 그걸 실었어요. 신문에다가. 너무 좋은 글이다. 환장하는 겁니다. 환상의 콤비가 아니라 환장의 콤비다.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들이 몇십 명 있는 데서 지금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중에 좀 많이 웃으시는데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저 이게 웃어야 되는데 이거 환장이네. 그래서 제가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친구 목사가 거기 있어서 친구 목사가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냥 다 똑같아. 그 사람들 다 믿어 그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래서 인터넷 댓글 달잖아요. 왜 사람이 댓글에 제일 멋있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어떤 댓글이냐면 축구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기도해서 축구를 이기면 그게 축구 시합이냐 기도 시합이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말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안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어요. 제자들한테. 처음에는 안 가르쳤어요. 왜? 기도하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도할 게 뻔하니까 본인은 기도를 새벽에도 하시고 밤이 맞도록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자들한테는 안 가르쳐줬어요. 기도. 그러니까 그들이 답답해서 와서 물었어요.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줘. 요한이 기도 가르쳤는데 왜 선생님은 기도를 안 가르쳐줍니까? 그래? 그때 가르쳐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냥 앞뒤 다 띄고 산상수훈으로 몰아갔지만 원래는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뭡니까? 나라가 임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게 기도야. 바로 시작했어. 근데 우리는 다른 기도를 잘 하거든. 그러니까 조정이, 획기적인 조정이 기도에도 꼭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해야 돼. 중언부언에 불과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제대로 기도. 자, 그래서 모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257. 당연하죠. 기도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전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